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라면서 성령의 침례가 과연 뭘까? 이걸 우리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이적이 있습니다. 뭐가 이 세상에 가장 거대한 이적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건 누가 한 고백이냐면 바벨론 왕의 고백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 폭군이었던 왕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그 변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최대의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뭐 사람의 병이 낫고 이것도 물론 이적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그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감동적인 이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영감의 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이란 책 영감의 글입니다. 9권 152쪽에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은 사람에게 새 마음, 더 고상한 생애, 더 거룩한 열성을 창조해 주는 데서 나타난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요?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이적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때론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안식일교인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안식일교인이에요. 자, 근데 이 안식일교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건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상당히 직책이 높은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는 정규적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하고
예의 바른 교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에 가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인을 향해서 안식일마다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꽤 괜찮은 성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괜찮은 교인인 건 사실인데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괜찮은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꼬박꼬박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진정 거듭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거듭남의 이 가르침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 외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네. 먼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사람이 입으로 기별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때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거듭난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교인으로 다가 아닙니다. 네. 정말 그 사람이 예의 바르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죠? 네, 우리 모두는 다 원숭이 형상 아닙니다. 침팬지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부자선지자 33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요약해 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자잡고 있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달라진 겁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언제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달라졌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정도계단입니다.
17쪽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하자마자 완전히 마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이기심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사랑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사랑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뭐가 메꿨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메꿔 버린 거예요. 네. 이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우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칭찬한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되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네?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동기는 이기심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니고데모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네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꽤 괜찮은 교인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충분하질 않아. 네? 네가 정말 하늘에 가기 원하면 그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네가 정말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그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과연 거듭난 성도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거듭나야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야만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이에요. 그럼 과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거듭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물로 인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말미암아 침례는 받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짜 이겁니다. 물로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까지 침례를 받아야만이 진짜 침례예요. 성령의 침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성령의 침례라는 게 과연 뭘까? 왜 이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침례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예. 굳은 마음이 뭐냐면 영어로는 stony heart, 다시 말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어찌 될까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예? 심장이 굳어지는데 살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의 심장을 바꿔주셨어요. 여기 마음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eart, 심장이란 말이에요. 예. 굳은 심장을 떼내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장을 다시 이식시켜 준 겁니다. 자, 이 굳은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과 똑같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떼내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는가? 예수님의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준 거예요.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이식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심장이 마치 이식하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옛날에 죄했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침례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심장 이식 수술한 무슨 분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심장 이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간 이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여기 신장도 이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먹어야 되냐면 약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몸에 지금 다른 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원래 몸이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 속에 지금 누구의 심장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심장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마음에 지금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뭐가 공격하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관과 육적인 욕망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다시 딱딱한 심장으로 만들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심장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 심장을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대쟁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몸이 이 새로운 이식된 심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약을 먹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이식을 받았는데 나의 이 몸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깨뜨리려고.
그것을 다시 딱딱한 돌처럼 만들어 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어야 약은 무슨 약이에요?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약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드셔야만이 내게 주신 그 이식된 예수님의 심장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과거의 옛된 습관과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욕망이 예수님이 주신 심장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심장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경험이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거듭남을 유지해가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영감의 글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고 148번입니다. 1897년의 말씀인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거듭남은 진귀한 경험이래요. 네? 다시 말하면 많은 성도인들이 물로 침례는 받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험은 진귀한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가마력을 끼치는 거예요. 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자신이 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월곡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일으켜볼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 3년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지 조건도 좋지 않고 골목에 들어가 있고 주차장도 변변치 않고 그런 교회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서히 달라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달라지면 천사가 영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여러분, 자아가 진정으로 죽고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만이 참된 거듭남의 경험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때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매일 약을 먹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을지라도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심장이 돌 같은 심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기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옛관과 육적인 욕망입니다. 네. 이것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옛날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심장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듭남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39쪽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심장이 굳어지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도 보시면 사도행전 50쪽에 보면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성령의 침례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다면 이게 계속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만이 성령의 침례가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충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나비입니다. 나비. 제일 왼쪽에 뭐죠?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 고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 애벌레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이게 누에 고체가 쫙 쪼개지면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태어나는 것처럼 나의 죄된 자가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죽을 때만이 우리가 장차 하늘을 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하늘을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경험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아가 전적으로 제거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온 세상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러한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9권 182쪽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도성의 진주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정말 거듭남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때에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남은 자로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도성의 진주문을 열고서 통과할 사람들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자의 신분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자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최고의 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정복은 다른 걸 정복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복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성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최대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나를 완전히 이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보낸 기별 가운데 이기는 그 얘기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각 사람의 최대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를 온전히 정복하고 이러한 정복자의 신분으로 하늘 도성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